예, 지난주에 이어 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자, 출애굽에서의 해방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아니라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으면 곧 천국이고 천국과 같은 삶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 땅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왕이 된다라는 신호이지만 곧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나긴 훈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험으로부터의 훈련도 있었고, 광야에 이 산 저 산, 이 동굴 저 동굴로, 심지어는 미친 척 하면서 이웃 나라에 피난 간 적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곧 출애굽의 최종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방 주어진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곧 사막이라는 고대 이스라엘의 교훈을 비싼 값을 치르면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노예로부터 민족이 되고 있는 고된 훈련을 배우고 있는 사막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방, 엄청나게 좋은 단어죠.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온 사막은 그곳엔 마실 물조차 없었으며 먹을 양식이 없는 땅, 곧 데스의 땅, 죽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땅 사막을 들어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가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하나님의 자리, 계시의 자리, 구원의 자리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명의 상징인 바벨탑, 풍요의 상징인 도시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곳에는요, 부르짖음도, 갈급함도, 절실함도 없기에 문명의 도시, 풍요의 도시, 그런 도시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사막,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실 물을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막은 그러면 왜 필요한가?
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테스트하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사막은 무에서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무대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연극 보려고 그러면 무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무대를 딱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와스타댐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가기 직전에 우측에는 안산 예술의 전당이 있잖아요. 그곳에 뭐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런 막 연극이 막 펼쳐져요. 그 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건 11월달 하는 거 지젤이라는 아주 그 춤추는 그걸 펼쳐져요. 아직 예약은 안 하고 예매는 안 했지만 예전에 30년 전에 영화로 한번 봤어요. 30년 넘었죠. 지젤이라는 영화 막 춤추는. 하여튼 그 무대 공간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 공간이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나중에 꽉 채워주고 연극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막이라는 공간이 그런 거예요. 사막이라는 그 무대에서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그런 공간이다. 네.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극적이기도 웅장한 구원의 드라마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부성적인 구원이었다면 아직은 덜 익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신 사막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은 모성적입니다. 그 모성적이 뭐냐? 낮에는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를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영하 최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그 마이너스 50도까지 떨어지는 그 사막의 그 추위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사막의 추위로부터 보존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아픔이요 슬픔인 6.25는 한국으로 말하면 사막이었습니다. 마실 물, 먹을 양식이 없어 민족 전체가 죽어가던 사막. 우리는 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민족은 이 사막을 거치면서 민족 때문에 자의식이 움트기 시작했으며 그때 교회는 오늘날처럼 물질로 타락하거나 자리를 놓고 감투를 놓고 세속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6.25 때의 그 당시 교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해방에서 사막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 오합지졸 이스라엘과 오합지졸 한국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서서히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사막을 지나 하나님의 또 다른 거대한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지나 이번에는 산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의 폭풍우였다면 사막은 하나님의 따뜻한 돌봄이었으며 이제 산은 하나님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그 산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진 신의 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에 머무시는 공간에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신의 산에 주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얘기만 있다 하는 공간은 아니었죠.
모세를 만나실 때에도 구름이 6 동안 산을 가리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있는 그곳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성경에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못 보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 뿐. 음성만 들리지 본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시내산을 자신을 계시하시는 공간으로 선택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을 성산으로 신격화하는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 통일교는 저기 가평 청평인지 가평인지 그게 성산이에요. 또 신천지는 저쪽에 경상도 대구 밑에 있는 그것이 또 그다음 필요 방문해야 돼. 또 저쪽에 뭡니까 만민교인지 만평교인지 거기는 저쪽에 또 무한 그쪽에 또 신성화돼 가지고 그 땅으로 또 가야 돼. 이단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할공교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자유롭습니다. 뭐 방문하라 그런 거 없죠. 하여튼 이단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그것을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면 10중 8구 여러분 이단입니다. JM에서는 저렇게 저희 대전 어느 곳에 월명산인지 그곳에 가야 또 돼. 하여튼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머물러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성산화시키거나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 사실 하나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산 밑에 진을 치게 하셨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은 산중턱에서 하나님을 보며 먹게 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음성을 듣게 하는데 보지는 못하는 거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의 삼중구조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삼중구조는 나중에 성막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바깥에 성막, 그리고 성막이 있으면 뜰 안, 또 하나님이 만나는 뭐가 있어요? 그 지성소가. 그거는 대제사장만 있다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사해 주시면 살아서 나오는 거고, 사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사실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실 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돌판에 담아 확실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이었습니다. 돌판에 새긴 십계명은 10개의 규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후속으로 제정된 법들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이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약자보호법입니다. 여기에는 노예법, 사행에 처하는 법, 신체 상해하는 죄,
재산 손해죄 등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인권, 분배, 법치 정의로 요약되는 이웃사랑의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해산 언약의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10계명을 다 지키고 약자 보호법까지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사람은 쉽게 율법주의자거나 혹은 신앙의 독선주의자로 전락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다 지키면요, 율법주의자고 또 신앙의 독선주의자예요. 그러기에 10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은 유대인에게나 기독교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10계명 지금 다 지킨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저는 오늘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가신 해석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10계명을 지켰느냐? 이때 부자 청년 젊은이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완벽하게 계명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그 대답이 예수님께서는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적으로 비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말로 너가 지키는 계명은 참 계명이 아님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러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의 삶과 생명 그리고 신앙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기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두 말씀은요, 전적인 자기 포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요,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 자기 포기 선언을 해야 돼. 바꿔 말하면 국가마다 주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나의 주권을 포기해야 돼. 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문제야. 내 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 재산, 내 시간, 내 자존심, 내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이게 내 삶의 포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떠난다. 오히려 많은 재산이, 완벽한 율법주의가 그를 영생에서 영벌로 이끌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간단하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간단하다는 것은 그냥 가면 되는데 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기에 십계명은 하나씩 차례로 지켜가는 법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잘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유일한 신앙의 그 신앙 안에 다른 9가지는 후속적 계명으로 뒤를 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 나머지 후속적인 거예요. 9가지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후속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삶, 그리고 신앙의 구심점을 두는 첫째 계명은, 우리는 이 참 가능성 불가능성 신앙, 이 참 어렵죠. 가능한데 가능성 불가능적 신앙이고요. 이 율법을 불가능적 가능성 신앙이에요. 좀 이해됩니까, 여러분? 불가능데 지킬 수도 있는데 가능하지만 못 지키는 거. 이중적인 법칙이에요. 참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포기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나머지 9개는요, 이거 불가능한적 신앙인데,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지킬 수 있잖아. 그죠? 지킬 수 있죠? 근데 나머지 9개는 지키라고 명령을 했지만, 지킬 수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요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근데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신앙적 포기에는요, 나머지 9개만 아니라 모든 삶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 딴 거 두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원리. 그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재물을 섬긴다든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자식이 더 중요하다든가,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가족이 더 중요하다든가,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직장이 더 중요하다든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걸 포기해요. 여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잃는 데서 위기가 왔다는 이 해석은 참 어느 교회든
교회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위기는 교회의 구심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데서 오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데서 오는 위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신앙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이죠. 여러분, 해방 이후 약속의 땅이 아닌 사막, 그리고 산, 그것은 고난과 눈물의 여정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오합지졸을 민족으로 만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신비로운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린도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로서 세례 준 것이다. 참 이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이 나머지 우리가 읽었던 8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모든 것들은요 1계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부속적인 말씀들인 거죠. 또 8절을 보니까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으면요 이건 다 지킬 수가 있는데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가능성 하나,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모토고요. 나중에 계속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주의로 살자. 이걸 이렇게 기글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뭐요? 하나님의 주권주의로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가장 십계명의 핵심적인 요소고요. 나머지는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나머지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큰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요 자동으로 이웃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공생애에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최종적으로는 이웃을 위하여, 이웃이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실천에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님 잘 지키며 복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